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오는 와중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그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뻐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어주는 한량없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연장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뜻으로 세워진 르세랑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을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양이오니 영적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여 밝게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이 빛이 되고 영적 자양분이 되어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을 어디서나 가든 어디서 있든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르세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늘 기쁨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의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금주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안양시 기독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있으며 장소는 평촌교회 영광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차량을 이용하실 성도님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금식 안내입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가 고난주간 동안 하루씩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님 차례입니다. 내일은 권사님들이 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에 사랑의 모금함과 선교 보고대에 참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숙박 및 재정을 후원해 주실 가정은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주보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눈빛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번 다녀갔었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아둥바둥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도 조심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집도 명절 때 외에는 안 갔거든요. 그 정도로 좀 외부 출입도 자제하고 친구들의 모임 같은 것도 자제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주 만나던 그 목사님 가정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가정들도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걸리는 거 보면서 또 걸릴 사람은 또 걸리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좀 이렇게 확진 아닌 확진 격리로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그때는 이제 좀 규정이 바뀌기 전이어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아이 둘이 격리를 해다가 또 해지가 돼서 학교를 갔더니 막내가 확진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됐던 터라서 엄마가 병간호를 하는데 이 막내가 참 약은 것이 자기만 고통당할 수 없다고 엄마를 그렇게 껴안고 막 뽀뽀를 해대는 거예요.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역시나 이틀 뒤에 엄마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확진됐는데 왜 큰아이와 둘째도 확진이 덩달아 걸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둘 다 확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와 큰아이 둘이 밖에서 자유롭게 있고 아내와 막내가 방에서 이제 격리를 했었는데 이제 저만 안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에 격리를 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편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참 아팠거든요. 아이들이 한 3, 4살 때까지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아프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항상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역을 해왔기에 오로지 아이들의 병수발은 엄마가 다 도맡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병간호를 하는데 이게 또 이 전염성이 있고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아내 역시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도와준다고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 주었는데 저도 참 이게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둘째가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감자탕을 사다 줬는데 조리가 안 된 걸 사다 준 거예요.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또 그거를 끓여서 아이들을 먹이는 또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또 아내도 또 저를 안 걸리게 하겠다고 일체 집에를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오로지 또 집안 살림과 아이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아내가 격리가 끝났어요. 이제 가족 상봉을 하게 되죠. 그러고 안심을 하였는데 이틀 뒤에 제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아침에 따가우면서.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목이 따끔따끔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 날 되니까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시작으로 저희 교육자들도 이 코로나 열풍이 불어서 거의 반 이상이 확진으로 격리 아닌 격리로 좀 어수선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사랑을 하면 가족이 다 확진이 돼서 걸렸을까라는 우픈 소리 하는데 그렇다고 가족 중에 안 걸리시는 분들의 가정이 뭐 사랑을 덜해서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족 간염이 그만큼 또 무섭기도 하고 잘 전염되는 것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 걸리실 수 있다면 이게 또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후유증도 좀 있고 해서 정말 요즘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 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만 생각해도 이미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생각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더라도 알더라도 잊어버리거나 무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공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또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일부분일 뿐, 또는 자기의 이기적인 감정, 욕심, 욕망, 욕정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능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진짜 사랑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니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의 고백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흔하디 흔한 말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역시 사랑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랑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외식을 하고 또 가면까지 뒤집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 역시 바로 사랑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사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민생 치안의 문제,
여러 사람의 분쟁들 역시 그 모두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로 보았을 때 사랑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질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명을 알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그 변명이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질병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심리적인 질병, 또 사회적인 질병, 도덕적인 질병, 여러 가지의 이 병들이, 질병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나타내지는 병리 형상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바로 전날 밤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동되어지는 내적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외적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개역개정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5번 언급됩니다. NIV 러브라는 단어를 또 검색할 때는 505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목적,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목표, 아니면 사랑의 근본?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동이 되어지거나 깊이 사무칠 만한 철학적인 사랑 역시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적인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사랑을, 그 사랑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바로 하고 떠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요구를 필요치가 않습니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향한 100%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러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철이 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랑을 받아야 남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위장된 이기심으로 인한 상대방을 속이는 사랑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제목이 악을 쫓는 사람들인가요? 악을 심판하는 사람인가요? 김남길 배우가 주연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연쇄 살인범들을 쫓는 또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탄생되어지는 과정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범죄자의 공통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났다면 그렇게 왜곡된 삶, 삐뚤어진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나타내지는 사회의 나쁜 영향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문제들이 바로 이 사랑의 부재에서 나타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5가지 기술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 다섯 번째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이 5가지 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5가지가 모두 포함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경치가 좋고 기후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환경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의 주택들 역시 정말 으리으리한 거대한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루는 어느 가정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안주인인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건 상대방은 바로 군대에 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간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전화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아들은 어머니 이제 제가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 뭘 전화하고 그래 어서 빨리 돌아오렴 라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약간 조금 무거운 말로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집에 갈 때 한 친구를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몸이 조금 불편한 친구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래 친구 데려올 수 있지 어여 데려와 같이 쉬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그런데 어머니 이 친구가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마저 잃어버린 불구자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래 같이 고생했는데 잠깐 집에서 쉬다가 돌려보내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한숨을 쉬며 어머니 이 친구는 저와 평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역시 한숨을 쉬며 얘야 너가 그 친구를 정말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 예쁘지만 불구자를 같이 지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란다. 너가 처음에는 동정 어린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그 친구가 불편해지고 그 친구가 너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그만 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하여 죽었으니 와서 시체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가서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체를 보며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주저앉고 울다 그만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아들이 통화로 이야기했던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자기가 불구된 모습으로 부모님께 혹은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아주 정말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TV로 가끔 보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비유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골에 어렸을 적에는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다 보지 않다 보니까 이 펌프가 있죠. 물을 한 대접 붓고 그 물이 내려가는 수압으로 펌프질을 하면은 밑에서 물이 끌러와서 나오는 형식의 이 수도 펌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수도 펌프는 물을 붓지 않는 이상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물을 부어야만 물이 역류처럼 올라오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을 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이 우러러져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달을 때 때로는 헌신할 수 있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니 헤어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례하는 주례의 말씀을 들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지만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찢어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거나가 아닌 나만 사랑으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좀 말뿐인 사랑 아닌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사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제 기준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라고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는 것 역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성령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에 미친 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사랑이지요. 깨끗한 사랑이지요. 이해를 기대하거나 어떠한 조건에 의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에, 내 사랑하는 피부치기에 그것을 무언가 대가나 이해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품는 것 역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고 아웅다둥 싸웠던 이들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초를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런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혀를 찰 지경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한심한 끝을 달렸던 제자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요? 혹 오늘도 나오면서 듣고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내뱉으시지는 않으셨나요? 배우자에게 혹 자식들에게 웬수야 화상아 라며 이 투정 아닌 투정, 투박 아닌 투박으로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사랑의 극치가 되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접하고 이전에도 접했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혹 내가 하나님을 원수 마냥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웬수야 하면서 혼을 내거나 또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미워서 그렇게 행할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매를 들고 험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사고를 치던 말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이죠. 더러운 자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로를 죄인들에게 돌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리를 뜬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들을 버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벌떡 일어나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되고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영광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광된 사랑은 바로 희생으로 얻어지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높은 대접이 아닙니다. 배신을 참고 사랑하며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랑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서도 안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늘사랑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잘 지어지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해야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이 제한되어지고 단절되어졌지만 이제 조금씩 그 일을 하고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앞에 사거리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전도부 주관으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부를 맡고 우리 전도부 식구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만약 시작한다면 이제 방학 없이 쉬는 날 없이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표가 이제 주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들에는 전도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전도를 시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역시 그 사랑에 동참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계명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알고 끝나는 경우가,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무뎌지는 사랑으로, 당연한 사랑으로, 일상적인 사랑으로 잊혀져 가고 있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실천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정말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만남이 제한되어지고 모이는 수가 제한을 두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 그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점점 왜소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전해지는 그 붕어빵 전도가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평일마다 교구들이 함께 모여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내가 기억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택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으며 또 우리 믿음의 종들이 그 맡은 직분에 따라 또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정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루 금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심한 고통이요 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저희들이 각자 맡은 그 직분에 따라 잘 감당하며 함께 고난주간을 동참하는 또 본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8장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에게 기도하시 주님 뜻을 이루소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 신사랑 실천하시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는데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저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생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절만 덮으셨죠? 우리 1절만 우리 한 번만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